시편 5편을 앉아서 교독합니다. 시편 5편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을 유념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음성에 경청하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드리고 바라보리이다. 이는 주께서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미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니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고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움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 주여, 나의 원수를 위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은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로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가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를 배반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악인에게 의인에게 복 주시리니 방패로 하신같이 은총으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미국 사람이 시편 5편 가지고요 찬송을 만들었다고. 은혜로운 찬송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네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니이다. 사한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택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쇠잔해졌으니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응답이에요. 마지막 절이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 없습니다. 마귀 되기 전에도 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참 고난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이렇게 한 게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때로는 같은 동굴 속에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으니까 그의 옷자락을 피웠죠. 그걸 나중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원수를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자기 왕위를 뺏어버리려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쳐 죽이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부인들을 대낮에 성폭행하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들을 그가 받게 했고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들을 받을 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그 기도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라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말이죠. 아 예수님도 말이죠. 치사하게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 전부가 다 예수께서 오심이에요. 초림과 재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뭐 우리에게 복이나 주고 뭐 우리 기쁘게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입증해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걸 행하고 입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면 나타나는가 이것을 내가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일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옛날 다윗 안에 있던 성령.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인이 아벨을 보고 쳐 죽인 것처럼 왜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이 나가지고 쳐 죽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문에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걸으시다.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가는 사람인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대적들이 말이죠.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그에게 왔다가 걸러 넘어졌다. 다윗은 누가 살 뜯어 먹으려고 온 적이 없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나중에 대환란이 되게 되면은
첫째 해를 뜨게 되면 말이죠,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유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자기 아들들을 삶아 먹었어요. 여인이 둘인데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삶아 먹고 내 아들 삶아 먹고, 오늘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반대편 사람이 안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굶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에게 보면은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베큐를 보이는데,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식 있고 인격 있는 사람도 먹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말이죠, 조금 먹지 못하는데도 인간 냄새가 다 나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유대인 잡아먹자, 그렇게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있게 될 것.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것도 예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달라고 먹고 또 다음날도 그게 구합니까, 여러분?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요. 그날 내려온 만나는 그날 먹었어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보관함에다 써봤어요. 앞으로 똑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다닐 때가 온단 말이죠. 호세아서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그들은 그때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독수리 날개 비행기에 태워서 저 페트라 거기로 옮겨서 3년 반 동안을 주님이 그들을 내게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들로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이게 전부 예언이죠. 예언 중에서 가장 큰 예언이 뭘까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바로 성령은 예언의 영이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진짜 예언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시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것 같고, 그 다음날 조금 죄를 지면 안 받은 것 같고, 이게 아니고 상관없이 성령은,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저절로 되는 거죠. 뭐 돌을 닦아 되는 것도 아니고, 불을 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때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만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장소적으로 성전에 모여있죠. 지금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은, 그때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전이 됐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 몸이 성전이죠. 왜? 예수님 안에만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분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안에 동일한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음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현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다들 보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 당하고서 아이고 뭐 울고 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긴 전쟁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군병들은 다 주에 일어나. 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에게 군사로 뽑힌 자는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그리스도의 군사 총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죠? 군사가 되면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말이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상관이 공격 그런데 안 나가고 딴짓하면 어떻게 총으로 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하늘과 땅의 총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다 명령들이에요. 명령들. 이걸 우습게 여기면 돼요? 그냥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니까 또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성전이 됐죠. 제가 37살 때 거듭나가지고 이걸 깨달으니까 깨닫는 순간에 술, 담배 다 끊게 되더라고요. 또 골프 치는 것도 끊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말이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거죠. 하루쯤에 끊었어요. 옛날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7개월 정도 하다가 귀타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날로 다 끊었어요. 제 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화평과 기쁨, 성령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게, 우리 환경을 통하여, 그렇죠? 뭐가 안 될 때 두려움이 오게 되죠. 두려움은 어떻게 되죠? 두려움은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내쫓지 않고 계속 두려움을 간직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 받았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두려움이 내게 임했구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므로 두려움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 세상에서 공부합니까? 이 세상에 물질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물질계에서 원리를 배우려고 그 난리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지려고 그러고 판사도 되려고 그러고 검사도 되려고 그러고 별도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다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잃어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게.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가 매일같이 새 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이 우유 같은 말씀도 먹고 채소 같은 말씀도 먹고 바이타민 같은 말씀도 먹고 과일 같은 말씀도 먹고 스테이크 같은 말씀도 먹고 전부가 다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주일날 설교할 때 이 말씀과 또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말씀과 금요일날 하는 말씀과 말씀이 좀 다른 거죠. 자 보세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만 단백질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우유만 먹여가지고요. 시들시들해요. 우유만 먹으니까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우유만 먹으니까 베이비니까
목회자들이 베이비시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신방 가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베이비시터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군사가 돼가지고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다 군사가 돼가지고 자기 할 일하고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야만 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오글거려도요, 군사들이 안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옛날에 한 1000명 정도 됐었는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300명으로 줄었대. 그 장로님들이 목사 보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 말씀대로 안 하니까. 벌써 그 교회가 한 45년 됐거든요. 근데 막판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처소에 숨기신다. 그래서 그는 성막의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반석 위에 두실 것이다. 반석이 누구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피라는 것은 돌멩이에요. 돌멩이. 라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반석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세웠지. 그들의 교리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초대교황이니까 다들 교황들이 베드로의 그 계열에서 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베드로가 사도죠. 근데 교황들이 전부 자칭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에 나오죠. 자칭 사도와 자칭 유대인 그들이 모이는 곳은 사탄의 회당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걸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보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분을 내 느낌 분별은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영분별 그러면 사람들이 뭐 자기 느낌으로 다 분별하더라고. 특히 그 여성 사역자들이 느낌으로 기도해가지고 막 분별한다고 그래. 아니에요. 말씀에 있으면 참이고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이 뭐예요? 영이. 내가 너에게 주신 이런 모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이게 무당식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칠 때 이러면서 그냥 무슨 얘기 떠들고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요 무속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저 중남미 가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옛날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사탄이 지금 어딜 가겠어요? 사탄은 저기 술집에 안 가요. 사탄은 무슨 게이들인데 안 가요. 사탄은 운동 경기장에 안 가요. 사탄은 교회를 찾아가요. 저 이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쏘개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다 봐요.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죠. 성경을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죠. 이단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은 전부 연결고리처럼 돼가지고 이게 짝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퍼즐처럼 돼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해석하면 안 돼. 성경 해석하기 있죠. 해석하는 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성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다 배워야죠. 왜 관주가 나옵니까 이게? 성경 관주가 나오죠. 관주 성경이 왜 나옵니까? 연결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따라서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설교자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자기 얘기하는 건 가짜고 성경을 말씀하다가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걸 대답을 주고 이게 인도자예요. 목회자는요 성령님이 선생이고 목회자는 인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다윗 왕은 성령을 통하여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먹고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의 희생들을 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생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성령을 마셔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야 되죠. 그럴 때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저는 휘파람으로 많이 찬송해요. 요즘에 휘파람이 나와. 생각지 않게. 믿음의 사람 다윗도 때로는 죄를 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죠. 시편 51편에 그가 죄진 것을 깨닫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만 여기 보면 시편 27편에도 나옵니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겸손함이죠. 백발이 된 후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백발이 됐는데 백발이 되니까 힘도 빠지고 그러는데 그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거 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 의의 면류관이다. 자신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짜증만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떠나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회복하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하면 교제가 있는데 죄를 진다 이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게 빛 가운데 가는 거죠.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광야에서 길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왼쪽으로 넘어져도 뱀한테 물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정갈한테 물리고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안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해야 돼요. 내가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가잖아요. 그 서로 교제가 있는 거. 빛이 있어야만 서로 빛 가운데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는 거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먼저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죄 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요. 왜? 빛에 들어가시니까. 빛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빛에 들어오니까 내 죄가 보이죠? 그럼 빨리빨리 고백하게 돼요. 어둠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아니한다. 주님이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죠. 왜? 우리를 중보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주님 위해서 우리 중보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홈리사이가 부잣집에 입양되면은 다 씻잖아요. 씻다가 또 나가서 더럽히면 또 샤워하면 되죠. 우리는 매일 샤워하죠, 육신? 매일 샤워하죠. 매일 샤워하지 않으면 기분이 찝찝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할 때 깨끗해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했다고 소리 질러도요, 산에 올라가서 난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가론유다라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가 후회하다가 자살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뭐 자기가 좀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이 큰 죄를 지면은 견디다가 되면 자살하잖아요. 그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신실하시고 이루어져서 우리 죄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그 불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팔이 부러졌죠? 팔이 부러져서 이게 이렇게 팔대라고 다니면은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에 보면 이게 회복되죠? 옛날보다 더 튼튼해진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서 용서받잖아요? 그럼 불의로부터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게 얼마나 지겨워서 그런지 안 짓죠. 다윗이 말이죠. 그동안에 그 후에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사람 죽이고 가늠한 죄를 말이죠. 평생을 눈물로 자기 요를 적셨습니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으면 자기 침상을 적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흘린 눈물을 좀 담으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죠. 죄가 없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 그러더니 죄를 짓는데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이건 엄청난 죄죠. 다윗은 결국은 내가 갈 길을 좀 알려달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간구했죠. 왜? 그래야만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안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사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light unto my path. 빛의 말씀 안에서는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빛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말씀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없으니까. 컴퓨터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갔어요? 말씀을 잘 집어넣으면은, 컴퓨터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기억은 못해도, 그것이 기억은 못해도 전기를 뽑고 딱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딱 돌리면은 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생각해요. 그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 목사님들, 연세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통하면 나도 통하고, 그분이 정하면 나도 정하고. 통하는 게 뭐죠? 움직이는 거죠. 한자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말이죠. 옛날 우리 장로교회 다닐 때 교회 가면은 몇 시간씩 성경 말씀만 들었어요. 참 비쌌습니다. 한 사람도 저도 했어요. 다 적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 말씀하는 거를 토시까지 다 적었어요. 그것도 아주 뭐 함부로 쓴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만큼 숙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교집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분이.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워서 주님이 그런 지혜를 줘서 과거 2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강의하고 녹취하게 하는 겁니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끝나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끝나면 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니까 쇠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낙심이 되면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의심할 때 내가 서거덩 하는 거예요. 한번 낙심하면 말이죠,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다시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만한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첫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 태에 성령으로 잉태했죠. 이게 첫사람이에요. 초태생이에요. firstborn. 근데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제 그분의 형제가 되는 거죠. 왜 형제가 됩니까? 내가 송씨면은 우리 가족이 같은 송씨 성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이 참 더 좋은 말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이거보다. 왜? 우리 주님의 형제예요, 자매는. 미국 분들은 다 만나는 브라더 시스터 그래요. 미국 목사들 가고 있을 전부 브라더 그러지 베스터, 레브론 그러지 않습니까? 브라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불렀어요? 예수님하고 말이죠. 예수님하고 일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를 부잣집 사람이 입양을 하면은 원래 있던 자기 자식들은 얼마나 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그 자기 형제들, 친형제들하고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고 말도 바꾸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부를 때 예수님과 형제가 되죠. 부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마귀는 이걸 알고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해서 선언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제 법적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리걸리 우리가 자녀가 된 거죠.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약혼한 처녀가 결혼 날짜 1년 후에 받아놓고 약혼한 처녀가 계속 치장하고 신부단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다 소리가 신부단장합시다. 신부단장합시다. 그런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신부단장합시다. 재밌는 얘기죠. 뭘로 단장하느냐?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와 세 가지를 가지고 가장 브랜드 네임 중에 천상의 브랜드 네임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씻고 피로 씻고 성령으로 기름 부고 충만해져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이거 따지고 우리가 말고 언제 오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세상 말로 바쁘다 바쁩니다. 쓸데없는 바쁘면서 이거 바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수록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좋은 게 주님 눈에는 선해요. 왜 그럴까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이걸 깨달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어떤 미니스트를 만들까 하면은 프레이즈 미니스트리, 항상 감사할 때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감사, 프레이즈 미니스트리. 그래서 파워 인 프레이즈,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책도 쓰고 그랬어요. 제가 그 책을 한국 가면서 비행기간에서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갔다 왔다 하면서 다 읽었어요. 얼마나 제가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선을 주시면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감사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비행기 내렸는데 공항에 오니까 줄이 얼마나 길어요? 감사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언제나 이게 통과하지 뭐 이러고 불평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합력해야 돼. 우리가 이대로 되겠어요? 이대로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우리가 걱정할 때 주님은 우리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충만케 하시려는 거예요.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어떤 자들이 되겠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게 힘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나게 하며, 그래서 내 말씀을 주시고 주님 피를 주시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뜻을 알아요.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죠? 마귀가 알아가지고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서 유행과 더불어 캐톨릭 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알아요. 언젠간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것도 알아요. 천년 통치가 되면 자기가 무적행수에 갇힐 것도 알아요. 알죠. 아는데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는 사람 보세요.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죄를 또 져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가 멸망할 걸 알면서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줄 아는 사람.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마귀가 미카엘과 싸우다가 그 천사에게 쫓겨나죠. 이 땅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을 내어서 지구로 내려간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니 그가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이 대화를 할 때는 마귀가 지금 공중에 있거든요. 저 셋째 하나서 쫓겨났고 지금 우주 공간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구로 쫓겨내려와.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통과하겠다는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천 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어요. 세계대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다 나가라고 그러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금요일에 되겠지만은 페르시아가, 하나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택해가지고 그 왕을 왜 택했느냐,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게 왜 했느냐, 하나님이 쓰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도 재건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참 대왕이 된 거죠. 근데 그는 알았어요. 고레스는 그거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너 고레스 너 나 모르지. 나는 네가 나를 몰라도 내가 기름 부어서 너 사용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자기들 조상이 페르시아네요. 옛날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겠대. 옛날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지금은 유대인들 다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핵무기로 쓸어버리겠다 그런 놈들이 무슨 페르시아 같은 영광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조만간 마귀는 없어지게 돼 있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하신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사탄에게 너 한번 시험해봐라. 내 종 욥을 봤니? 그처럼 정직한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그거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너 한번 시험해봐라.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합니다. 그냥 사배들 와가지고 그냥 칼날로 다 그냥 자기 그 가족들 다 데려갔죠. 그다음에 광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힘남매가 잔치집에 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죠,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몸에 욕창이 났죠. 이거 문둥병 같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 앞에서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마귀와 내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내. 왜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세상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을 때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돈 많이 갖다 바쳐도 영광 많은 게 아니에요. 돈도 다 하나님 건데 무슨 영광이에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얼마나 욥이 많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를 줬어요. 3번 강구했습니다. 아마도 눈이 병이 난 거죠. 그런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을 시켰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쓴 거는 큰 글자를 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평생을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밖에 공경 속에 살았어.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면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이야, 고린도후서 11장은 아이고 죽고 싶네 이런 얘기예요. 죽어야만 주님 만날까? 주님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졌죠. 사탄의 가시를 항상 품고 살았어. 사탄 관계 살았단 말이죠. 육신에 욥처럼. 왜? 바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구약시대의 욥,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요즘 없죠 이제.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옛날 고난받았던 선지자들과 특별히 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받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그가 다 견디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더 깨끗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사랑 가운데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His own righteousness,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도려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가 이제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주님 만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 회개할 게 뭐였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직하고 그런 사람, 착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의 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잖아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제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도 중에는 적지만 나도 사도다. 아이고 나중에 가서 고난 받더니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마지막 가서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속에는 창자까지 다 나온 거예요. 속에 숨겨진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다 토해낸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시험을 당해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데 그 왜 그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너는 주를 기다리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왜 낙심합니까?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 주님을 기다리는 게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 불러주잖아요. 그 주님을 기다려라. 사람 기다리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Wait upon the Lord. 그리고 담대하라. Be of good cheer. 담대하라.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돼요?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니까 담대했죠? 그러니까 죽을 것, 그날 죽어야 되는 날인데 담대하게 죽겠다가 나온 거예요. 칼을 쓰고 이렇게 딱 칼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때 이도령이 내가 행차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우화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여드려 주신 나는 스토리라고 봅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Wait upon the Lord. 이사 40장 보면 젊은이도 자빠지고 장전도 넘어지지만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독수리의 날개로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자기 힘을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힘을 주신다.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오시면 된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만나니까 된다. 그 순간만 기다리시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울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후에도 지금 안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떻게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에 찢겨 죽고요. 네로 때 어떻게 십자가에서 불타 죽고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요, 우리가 뭐 1000년이냐 2000년이냐 뭐 100년이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는 실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들은 실상이 되는 거죠. 자꾸 계산하고 말이죠. 뭐 몇 년 후에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가면 또 실망해.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 항상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고 그랬죠. 있었느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현재예요. 주님은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면 돼요. 오늘 오신다고 기다리시면 돼요. 또 안 오시면 내일 가면 또 오늘 오신다고. 오늘 쌓이면 언젠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루에 받는 재앙은 그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기 싫으면 마귀 따라가면 돼요. 예? 그러나 마귀도 처음에는 단 것을 주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줘서 데려가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갈 수도 없어요. 마귀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건넌 사람이 점치는 데 가면 그런 데잖아. 당신 때문에 점이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말하지 못해, 무서워서 못해요. 여러분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그럼 그런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지 않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기다리고 담대하고, 그러면 마음에 힘을 주실 때, 마음에 힘이 될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몸매 연약함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응답받으시는, 매일매일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받은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담대하게 행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하여금 10골을 다스리게 하겠다. 너는 5골을 다스리라.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